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예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허물과 죄는 씻겨지는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담임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억만제약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구별되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 아래 품어주시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은혜마을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주님의 명령 앞에 내 집을 다 채우라 말씀하시고 영혼이 영혼을 목장이 목장을 낳는 교회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전을 다 채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유럽 헬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럽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며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주님 나라의 군사되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기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유럽 헬로크 사역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으로 안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티르키예로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삶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울 사도의 충성을 배워 은혜마을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온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집을 다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례길을 걸을 때마다 순종과 겸손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헬레교 사역 가운데 성지순례 사역 가운데 주님이 친히 모든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안전한 날씨 그 넉넉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마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한성목 목사님을 강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복음의 선명한 능력을 입혀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뿌리시고 덮어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됨으로 나타나 이 형동 마을을 살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은혜마을 주일학교와 영아부와 청년부와 목장들을 공동체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권현심 사모님과 가서준 전도사님, 현재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말씀이
예배로 통하여 충만케 하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 인도하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복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에 우리의 헌신을 다 했사오니 저희들의 산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참으로 부요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헬레크 그리고 성지순례 사역으로 지금 한창인데 영상을 통해 이렇게 특별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헬레크 그리고 성지순례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더불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지순례 6일차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가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문학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두 교회 모두 다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이었고 주변 환경이 예수님 믿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혼합 종교가 득실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은 모두가 행음하게 되는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테나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했던 이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미했던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러한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멋지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때로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매우 찬란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불리울 정도로까지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찬란하게 빛났다는 것. 한국 교회만 해도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 오히려 복음의 순수한 능력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극심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형통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을 때였다. 그곳에서 종으로 일할 때 갖은 핍박과 갖은 모함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때 그렇게 모함받고 결코 녹록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가뭄의 때입니다. 모두가 다 물이 없어서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시기.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둔 그 나무는 오히려 가뭄의 때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때에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복음의 진가를 누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잘 믿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이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말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축복과 저주, 여러분의 모든 살고 그리고 먹고 지내는 모든 생활의 영역들에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오너가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열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합한 자들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밑보임 자들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축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이것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야 되고 그분만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들. 바로 이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거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이요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구원이 되고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열린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열린 문,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전도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쉬워요. 불순종하니까 어려운 거야. 불순종하니까. 자,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강력한 파워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은 굉장히 강력하시고 파워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으로 인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력하신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특별히 그것이 3중구로 나타났는데 첫째로는 당시 로마로부터의 극심한 핍박 앞에서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막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당할 재간이 없었던 그러한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괴롭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바깥에서부터 이제는 안에까지 이젠 동족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텐데 그 전까지 동족들의 괴롭힘과 핍박 또한 견디지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잘 적응하여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타협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이요,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콩고물, 그것으로 지금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조롱하기를 이런 거죠. 야, 니들만 잘 믿냐?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누가 하나님 안 믿는댔냐? 하나님도 숭배하고 현실도 우리가 자각하고 현실도 바라봐야 되니까 황제도 숭배하고 야,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마.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셋째로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이요, 이렇게 다른 교회들의 기둥과 달리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웬만한 지진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환경적인 고통도 엄청 심했습니다. 주 17년경에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로마 정부가 조공 바치는 것을 5년간 유예해 줄 정도로까지 극심한 큰 지진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고로 고난당하는 그들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환경으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이 삼중고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작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말입니다. 미크란이. 여기에서 영어 마이크로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작다, 거의 없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작고 그리고 초라하고 이 삼중고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꼭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셔요. 저는 오늘 그 칭찬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칭찬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칭찬받는 교회. 뭐라고 칭찬을 이어가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강소교회입니다. 작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꿈꾸시고
모두가 소망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강력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던 빌라델비아 교회. 10절로 보실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 작은 미크라니 마이크로 작은 능력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미크라니 마이크로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단숨에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단숨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오히려 한 걸음씩 성실하게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단숨에 환경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받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이것이 인내하며 복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결코 함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강력함은 무엇이었는가?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자,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냐면 이기는 자는, 그것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무엇을 이겼을까? 그 다음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그 이기었던 상세 내역들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가치관을 이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상대하며 총과 그리고 칼로 싸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건 뭐였냐면 그들의 세속 가치관, 즉 황제 숭배 사상,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서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기준이 팔복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오복이 갇혀 있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몰두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대요. 오복의 관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팔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겼고 애통해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고 온유한 것을 복으로 여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배고파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복으로 여겼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할렐루야. 정확히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 가치관이 팔복 아니었습니까? 패러독스, 역설함이 역설. 즉 팔복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경쟁력이었고 결국 그 다름에서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미크라니 마이크로 얼마나 작습니까? 혹자는 야 네가 변한다고 네가 얼만큼 기도한다고 네가 얼마나 주일 성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네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교회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작지만 강한 교회로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로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 가치관과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 할렐루야. 그럴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가 이 강소교회를 이룰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존재할 때에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첫째로 지켜주심의 약속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각 기근과 처수의 가뭄과 홍수 여러 많은 전쟁과 처체의 기근이 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이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호하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겨주심의 약속을 약속하십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이기는 자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둥을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습니까? 웬만한 지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기둥에 보니까 다시 말씀 비춰주시겠어요? 그 기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새겨져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새겨져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겨져 있고요, 존귀한 기둥 같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둥 위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나를 때로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교회 기둥들 내십시오. 교회 기둥들 내기를 소망하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기둥들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실질적으로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다시 한번 그 기둥을 보여주시겠어요? 안전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실제적인 안전, 실제적인 축복. 이 핍박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파워요,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바라보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다 채우며 복된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의 기둥과 같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전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말씀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며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던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작지만 주님 마음에 합한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헬레크 사역과 성지순례 튀르키예 사역 위에 내 집을 다 채우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마을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주연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